구원 상담 5번 행위거절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또다시 같은 말을 당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안전하기 때문이지요. 무엇으로부터 안전할까요? 다른 복음으로부터 안전한 거예요? 주님께서 생선의 성경 공부 말씀은 왜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실까요? 반복해서 들을 때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 복음이 희귀한 시대에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전하는 일꾼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지요. 간절히 사모하며 계속 반복해서 듣는 자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어요. 프로는 반복해서 나온다고 했지요. 프로 야구 선수는 하루에 배팅 훈련을 적어도 1000번 이상 매일 반복한다고 해요. 피아니스트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6시간을 매일같이 연습하고 발표를 앞뒀을 때는 하루에 12시간을 반복해서 연습한대요. 그래서 참된 복음의 말씀도 반복해서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손 할례당의 손은 손상할 손, 즉 상하게 한다는 뜻이고 손 할례당은 육체에 행한 할례, 몸을 상하여 할례 받는 것을 자랑하는 당파로 유괴당파라고도 해요. 개들이라고 하면 강아지를 조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개들이 무엇인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현대 성경으로 빌립보서 3장 2절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위험한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악한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했고 손 할례당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악한 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나라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지는 않지만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야 구원받는다고 하지요. 유대인이나 한국이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가는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공통점이지요. 그러나 죄로부터의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할 수 없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지요.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정말 이런 자들을 철저히 조심하고 경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겠지요. 교회 다니는 자들의 믿음을 체킹하면 하나같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게 다른 복음이고 다른 교훈이고 다른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이 뭘까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구별된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주셨지요. 이 귀한 참복음이 곧 예수님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는데 교만한 자들은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이단으로 물고 해치려고 해요. 이런 자들이 있으니까 개들이나 돼지에게는 주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할례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마음에 해야 되지요.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는 악한 주인을 베어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 성공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할례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마음의 악한 영을 베어버리고 예수님께 속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다 살라버리실 때 아무도 그것을 끌 자가 없게 돼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오늘 마음 가죽을 베고 예수님께 속해야겠지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정신 차리도록 꾸짖고 경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도 계속 얘기해 주려고 하면 자기를 괴롭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욕으로 여기지요. 이제부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위험한 개들을 조심하고 경계하세요.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볼까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예배만이 참 할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참 할례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스스로를 지옥 갈 죄에서 권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권할 수 없는 거지요.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사람끼리 비교한다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욱 자신을 신뢰할 만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바울의 자랑을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할례를 받았어도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요. 장성에서 할례를 받은 것과 성경대로 출생한 지 8일 만에 받은 것과는 차이가 있지요. 바울은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았고 또 오랜 전통의 베냐민 가문에 태어났으며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간섭 지키기를 가장 엄격하게 요구하는 바리새파 회원이었어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흠잡을 데 없는 진짜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자랑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바리새인 중에서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라고 하면 유대인에게는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면 최고로 알아주지요. 이와 같다고 보면 돼요.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때 누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열심이었는데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다 못해 아예 교회를 자멸하려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빠짐없이 지키려고 온 마음과 힘을 쏟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힘줘 자랑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은 다 내어버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영원한 상급에 소망을 두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한 핵을 긋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겠지요. 이제 우리도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까요? 성서적 가치관을 가져야겠지요.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예배 성공하는 것은 가장 큰 가치관이고 참된 변화예요. 우리 일생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지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그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역대하 30장 1절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산당과 우상들을 다 파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 절기를 전국적으로 지켰는데 그때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누구였나요? 이사야 선지자였지요. 히스기야 왕은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했었나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었지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명령을 받고 유대 나라를 침략했을 때 이 사건을 놓고 히스기야 왕이 신하를 보내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 시대에 이런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열왕기하 19장 2절에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왜 굵은 베옷을 입혔을까요? 하나님 앞에 겸비함과 절박한 심정으로 죽을 운명에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거지요. 열왕기하 19장 3절에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말은 전쟁을 이길 힘이 없다는 말이지요. 열왕기하 19장 4절에 랍사게가 그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랍사게의 말을 전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했지요. 그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이사야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지요. 누구의 하나님이신 게 정말 너무나 중요하지요. 평소에 하나님과 가장 친하게 지내면 부탁드리기가 좋겠지요. 히스기야가 이 절박한 시기에 자기 하나님보다 이사야의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했어요. 열왕기하 19장 5절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너무나 놀랍지요?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할까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겠지요? 다 같이 주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 열왕기하 23장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유다왕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킨 일이 없었는데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킬 때는 영적 지도자가 누구였나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있었지요. 에스라 6장 19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스라는 유월절 절기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생손의 꿈나무들은 어릴 적부터 성수적 가치관을 가진 신앙적 우파로 튼튼하게 자라서 세계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자랑이었던 모든 것을 어떻게 단호하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좋은 진주를 만나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했지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울은 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을까요? 그래야 존귀하고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한 것으로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죄로부터 권할 수 없기 때문에 가감히 버려야겠지요. 꿈나무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되나요? 그렇지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다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안심하고 내 어떤 의도 다 베어버리세요. 그래야 예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어요. 천국은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방법은 완전하지 않고 게다가 율법도 지킨 것보다 못 지킨 것이 더 많지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아무리 많아도 천국 갈 만큼 의를 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려면 오직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제부터 자기의 의를 믿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의를 믿고 다 같이 천국 가세요.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꿈나무들, 양의 우리의 문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얻을 수 있지요. 죄로부터의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말씀,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만나를 주셔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는 신령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나오지요. 예수님의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라고 하셨는데 절도요, 강도요, 도둑은 사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도록 부추겨서 영혼을 요략질하고 있어요. 천국은 자기 행위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자기 행위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천국 가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지 않으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고 있지요.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면 지옥 갈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왜 없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충성봉사 헌신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꿈나무들, 죄값은 누가 해결하셨나요? 오직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위에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셨지요. 지옥 갈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으면 내가 또 갚을 게 남아있나요? 전혀 없지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셔서 내 행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전부 다 계산해 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지요.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지 내 행위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가 용서되고 깨끗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완전 무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따르나요? 613가지 온갖 율법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날마다 철저히 지켜야지요.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범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주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꿈나무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을래요? 율법 아래 있을래요?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지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요.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될 수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의 행위를 믿는 자는 교만한 것이고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 의인이 되는 것이고 정직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오직 온전히 지킬 때만 살 수 있고 못 지키면 죽게 돼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예수님만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셔요. 율법을 못 지킨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 받아주셔서 우리는 형벌 받지 않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은 지키면 사는데 못 지키면 죽지요. 죽으면 어디 가나요? 심판받고 지옥 가지요. 그러니까 내 행위 믿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요? 죄로부터 자유이지요. 죄로부터 자유하면 또 무엇으로부터 자유할까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지요.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세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제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지 마세요. 율법 아래 갇혀 있지도 말고 더 이상 자기 행위 아래 있지도 마세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믿음 아래, 약속 아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세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만일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아무 상관없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계속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는 율법 614가지 전체를 다 지킬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면 안 되겠지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고집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결국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떨어져서 지옥으로 가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인데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 정말 큰일 나겠지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 천국 갈 수 있는 의의 소망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이 복음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믿을 때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무럭무럭 잘 자라가는데 누가 방해해서 엉뚱한 길로 갔을까요? 마귀가 속여서 예수님만 믿는 믿음을 희석시키려고 다른 복음으로 접근했지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르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겠지요. 갈라디아서 5장 8절 말씀.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한 말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악한 영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분별해야겠지요.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무리 적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금방 온 덩어리에 다 퍼지게 되니까 다른 교훈이 교회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철저히 관리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나는 너희가 저들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잘 분별하여 처리할 것을 확신하지만 너희를 흔들어보고 유혹하는 자는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바울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다는 소문이 있다는데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문제 삼거나 핍박하지 않았겠지요. 지금까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요. 순전한 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가장 큰 상급이고 면류관이에요. 핍박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떨어져 나가게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한마음 한뜻 한입이 되면 접근할 수 없겠지요. 생선의 사역자들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예리하게 분별하고 가감히 베어버리세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는 자들은 율법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창세기에 기록되었지요. 창세기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계집종의 이름은 하갈이고 자유하는 여자의 이름은 사레인데 사라로 바꿔주셨지요. 사레는 아이를 생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인간의 육신이 맺어져 나왔지만 자유하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에 따라 난 아들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면했을 때 주님만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말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는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셔서 율법대로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말씀.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려고 열어놓으신 두 길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율법을 주시어 이 율법에 복종하라고 하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어 이 길을 보이셨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 신의 산을 하갈산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비유를 사용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은 유대인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따라가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갈이 낳은 노예의 자식들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 신의 산을 하갈산이라고 부른대요.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은 유대인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대요. 계명을 지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이러한 제도를 따라가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갈이 낳은 종의 자식들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로 율법에 전혀 구애받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 기록된 바 인택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하였으니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을 말해요. 이사야는 어떻게 예언했는지 볼까요?
이사야 54장 1절에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에서 누가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했었나요? 사라가 그랬지요.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사라는 자식이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식이 더 많아진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의 자녀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는 이삭과 같이 믿음으로 낳은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구일까요? 이스마엘이지요.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구일까요? 이삭이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볼까요? 창세기 21장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의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우리나라에서는 젖을 뗐다고 잔치하지는 않지요. 이때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3살이 되기 전에 죽은 경우가 종종 있었대요. 그래서 3살까지 살았다는 것은 이제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삭은 특별히 노년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젖을 떼기까지 자라게 된 것을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며 큰 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하갈의 소생이 누구인가요? 이스마엘이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고 그냥 가만히 두었을까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창세기 21장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더 이상 희롱하지 못하게 단단히 주의를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우리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야겠지요.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핍박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4장 31절 말씀.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율법에 묶인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고 믿음으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유인의 자녀가 되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은 아직도 죄의 종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한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제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천국에는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거절하셔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살아서 역사하셔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몸과 생각과 욕망과 정체까지도 다 드러나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드러날 때까지 풍랑을 일으키셔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 칼도 되셔서 아픈 몸도 말씀으로 수술하시고 치료하셔요. 예수님께서 수술하시면 피도 나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마취하지 않고 흉터도 없어요. 링겔 주사 맞지 않아도 되고 수혈할 필요도 없고 회복도 금방 돼요. 간암도 수술하시고 치아도 순간적으로 교정하셨고 긴 턱도 바로 교정해 주셨고 곱추도 고쳐 주셨고 갖가지 병을
집회 때 정말 많이 고쳐주셨지요. 시력도 밝게 해주셨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도 고쳐주셨고 심장병도 치료해 주셨어요. 예쁘게 예배 성공하면 주님께서 오늘도 맞춤 복으로 치료해 주셔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눈 앞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니까 지금 나는 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지 냉정하고 예리하게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실하고 정직하게 증명해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고 덮을 수도 없어요.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듣고 참된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지금 바르게 준비하세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부터 내 행위 믿지 말고 오직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준비가 될 수 있어요. 아멘.